안녕하십니까? 네. 네, 식사들 맛있게 많이 하셨죠?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잔치상, 생일상 받은 것처럼 아주 풍성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주신 수고하신 자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하신 장인재님 하신 그 말대로 밥 먹고 나니까 저희 자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벌써 이렇게 몸이 너무나니 오후에는 틀림없이 졸릴 것 같다. 그래서 저보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칫하면 다 잠재울 수가 있으니까 잠재우지 말고 재밌게 좀 하라는 얘기인데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라 저도 강단을 33년 살아가면서 수없이 서봤지만 항상 어려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게 첫째는 고민이고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정해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보통 한 관건이 아닙니다. 뭐 일주일씩 올 때는 한 달씩 고민하면서 어떻게 전할 것이냐,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한 걸 제가 들어보면은 정말 점수주기가 왜 내가 왜 설교를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강단에 그만 서야지, 이런 생각을 지난 33년 동안 해오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졸리시면 졸리시고 잠이 오면 주무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저의 책임이죠. 제가 어느 날 각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때만 되면 조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늘 그게 못마땅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졸으려면 차라리 잠보인 저 뒤쪽에 가서 졸아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꼭 앞자리에 앉는데 설교 시작 5분만 되면 그때부터 확 꺼내서 그냥 늘 주무시니까 참다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폭발을 했다고 그래요. 김 집사님! 그만 좀 조세요! 막 그렇게 짜증내듯이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귀에 들릴 듯 말 듯 지가 재워놓고 괜히 신경질이야. 누가 재웠다고요? 지가 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강단에 선 사람의 이 책임입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는 30분이 있어도 맥시멈인 것 같다. 30분 지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피곤한 날, 아이고 졸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재밌게, 그리고 뭐냐면 그냥 쏙쏙 귀에 들어오는지 아주 잠이 달아나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멀뚱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얘기인데 막 졸려 잠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졸리시더라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늘 5분 전에 오시는 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은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11시가 넘어야 오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꼭 뭐냐면 30분 내지 40분 늦게 오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보면서 뭐냐면, 저분이 이 시간에 왜 올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 예배를 드리러 온 건가?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근데
떡이 어떤 때는 뭐냐면 떡이 돌아갈 때쯤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딱 보면은 생각나는 동요가 있었어요. 무슨 동요냐면 깊은 산속 봄날생 누가 와서 먹나요? 그다음 뭐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새벽에 일어난 토끼가 이 샘에 뭐 들어왔습니까? 세수하러 간 거예요. 근데 세수하러 왔는데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저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떡만 먹고 가지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점심 괜찮은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사가지고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만 먹고 가잖아요. 오후 집회에 참석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니까 제가 이 예를 들으니까 그렇게 자기가한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찔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 뭐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간증을 해야 될지,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이 60년이 넘게 살아왔고 교회 생활도 50년 넘게 60년 교회 생활도 해왔고 그리고 또 사역도 33년 사역을 했는데 이 많은 그 경험 또 일화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아주 좀 막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하지를 못했어요. 차라리 뭐냐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질문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받아볼까요? 우선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서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 성경에 3권이 있는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어떤 연애하는 청춘 남녀의 애정 이런 부분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잠언은 교훈집이잖아요.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중년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 보게 되면은 말년에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노인의 지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은 안타깝게도 뭐냐면 노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세상이 급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학문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또 아는 것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카페를 많이 가는데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없는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라떼. 꼭 뭐냐면 어른들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라떼니까 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야. 어른들이 라떼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거든요. 응? 옛날 그 거시식한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메뉴는 라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젊은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그런 경험, 그런 노하우는 역시 뭐냐면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어른 말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노인들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젊은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가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나는 그런 경험,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노인의 이야기, 또 지혜자의 권면,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읽어보게 되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을 보니 마치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허무주의, 인생 비관론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만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되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이제 더 읽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지혜자가 권하는 말은 뭐냐? 범사가 계하니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 기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에게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먹고 마시며 또 수광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즐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은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주어진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냐. 그냥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은 청년 때의 번인들은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뭐냐면 즐겁게 기쁘게 막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아무리 그냥 뭐 호의호식 희낙낙 그렇게 산들 결국은 심판받고 저주받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솔로몬의 교훈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뭐냐면 이것을 어떤 주제를 정한다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인가요? 목포 화당로교회 수양에 그 강사로 와서 3시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서 3장 1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지혜로운 삶. 첫째는 때에 맞는 삶을 살자. 둘째는 즐겁게 살자.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세월이 빠르죠.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제가 1978년도 처음으로 전주교회를 왔던 때를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요 그대로 그려지거든요. 옛날에 미원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네, 미원탑에서 내려가지고 저쪽이 개천 쪽으로 한참 걸어가지고 다가 파출소 앞에까지 가서 그 앞에 목조 건물 2층. 그 당시 계셨던 분 계십니까? 목조 건물. 네. 그때 당시 계셨던 분이 지금 여기도 한 5분 계시네요. 참 더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을 따져보면요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저도 제 인생에 한갑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한갑은 뭐냐면 가득한 먼 훗날 얘기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한갑이 지나고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몇 살인지 아시죠? 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저기 정현철 형님이시던가? 그 저쪽이 아니 저 큰 형님 말이요. 한철 형님. 그 저님 옛날에는 아주 그냥 팽팽하고 젊은 그런 지금 할아버지시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빠르다.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일 강간한 80일자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진짜 날아간다.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이 세월의 속도감은 나이와 함께 비례한다. 20대는 20km 달리지만 40대는 40km 달리고 60대는 60km 달리고 80대는 80km 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뭐냐면 금세 1년이나 갔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니까 10년이나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장구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에서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뭐냐면 후회하잖아요. 왜 후회합니까? 과거 자기에게 주어졌던 다가왔던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그때 좀 열심히 하는 걸. 그때 공부 조금 더 했으면 내가 요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하죠. 살아계실 때는 나름대로 다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더 후회스러운 거예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될 거.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또 맛있는 거 먹다 보면은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 이런 것도 못 잡수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목이 메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까? 맞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때 청소년 시기대로, 또 노인대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인데 생명도 유한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을 준비하느냐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로는 감격이고, 그래서 권호영제님을 생각하면서 뭐냐면 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던 권호영제님 그 장로교회를 가족들이 다 다녔거든요. 저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누나들에 의해서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권호영제님이 복음을 깨달으시고 장로교에서 쫓겨나는 통에 원모로로 이전하셨는데, 우리 누나들이 거기 따라나가는 바람에 저도 관을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저는 아무런 무슨 교회 선택권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원모로 교회 주일학교 학생으로 나가게 됐는데, 당시엔 권영재님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권영재님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네 죄를 다 가져가셨단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면 네 죄가 남았냐 없냐, 있냐 없냐, 자꾸 있냐,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보고 구원간증문 쓰라고 5학년 때부터 구원간증문을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왜냐, 믿기지 않으시는가 봐. 쓰라고 하니까 썼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뭐 한 1년쯤 있다 보면 또 구원간증문 또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쓰고. 그리고 권영재님이 5학년 때 너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엠마오 성경통신학교 그것을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엠마오 성경학교 통신 강좌 공부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교재를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 분들 다 아시죠? 옛날은 뭐냐면 등사기로 미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과 하면 대여섯 장 되는 것을 보내줍니다. 답안지하고. 그럼 그거 읽어보고 답안지에다가 답을 적어서 봉투다가 다시 넣어서 보내는데,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반송 우편을 보냈어요. 이해하시죠?
내가 또 답장을 또 받아봐야 되니까 그 우표를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보내요. 그때는 편지 봉투도 그 누르스름한 봉투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도 공부하고 누가복음도 공부하고 로마서도 공부하고 예? 성서 인문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그 공부를 했어요. 예?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고로인님도 그 꼬맹이한테 그걸 하라고 시킨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걸 또 따라서 하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특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떡하는 간에.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뭐 라디오 방송이니 TV 방송이니 이렇게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뭐냐면 노인들하고 상대하고 하면서 뭐냐면 어떻게 이분들한테 전도를 할까 하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일생 동안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냐면 딱 두 개의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무병장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무병장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형제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전도 3장 읽었지만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결국을 사람이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명을 기준 여기는 것이거든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만 살아온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무병장수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만 하면 장땡이냐? 그게 아니죠.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비루 먹으면서 그렇게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꿈꾸는 것은 뭐냐면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그러니까 인간이 꿈꾸는 것은 뭐냐면 딱 두 단어로 함축을 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거거든요. 그런데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무병장수, 부귀영화 100년, 120년을 아주 호요시고 살았다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 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죠?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런데 나사로처럼 장수했습니까? 건강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병치레하다가 그것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인생 실패자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는 순간에 누가 모시러 왔다고요? 천사들이 모시러 왔다는 거죠.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만큼 그 예수님이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은 무엇이 미흡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잘 선택한 것도 있고 잘못 선택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비록 세상에서 그때 잘못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요모냥 일꼴이 됐구나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선택의 많은 부분에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예수님 믿은 거.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예. 예수님 믿은 것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보면 뭐냐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유다처럼 배도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 구원이 주는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원몰이 교회 안에서도 보니 제 또래들이 주일학교를 많이 나왔었어요. 제 또래들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없어! 저하고 침례받을 때도 침례받을 때 한 10여 명 같이 침례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같이 침례받던 분들 지금 교회 안에 없어. 어디 갔나 모르겠어. 제가 목회 20주년 기념 행사를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좀 조사를 해봤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저희 대덕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121명이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뭐냐면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야 신기하다.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는데 그럼 한 명이 해야 되는데 120명 중에 꼭 10명이 그렇게 가야 되나? 응? 12분의 1은 배도자야. 참 가슴 아픈 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 감사하고요. 제가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3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사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전역을 하고 시골에서 복학하는 기간 동안 제가 9월 2일이 제대해가지고 다음 학기 복학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골에 내산에 농사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농사일 추수 때에 일하면서 일하는 막벼 타작하는 날인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새참이라고 하죠. 간식을 갖고 왔는데 비가 오니까 서둘러서 일어나고 간식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그때 뭐가 나면 인절미 떡이 나왔는데 제가 인절미 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절미를 물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되니까 가슴이 팍 막혀가지고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가지고서는 옛날에는 체한 것은 그냥 굶기도 하고 막 배만 문질러다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체한 것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먹으면 체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위장병 환자가 됐습니다. 시골에서 끼껏 먹어봤자 소 하나 먹든지 예? 좋은 약은 노루무산 먹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었어요. 당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도저히 밥을 못 먹었죠. 그때 좀 기억하시죠? 제가 3학년 4학년 다니는 동안 위장병을 앓아가지고 아주 뼈만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내면 합격하고 시험 보면 합격하고 면접 가면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속으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아줘? 그럼 니네 회사 망하는 거야. 이런 자부심만 있지. 아니 나중에는 상심이 됐어요. 몇 차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와서
이걸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골에서 지내면서 기도 중에 정말 뭐냐면 기도 중에 기전에 누가 대고 말하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메시지가 들렸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뭐냐면 이런 기업체 이런 게 하여튼 대기업체들로만 지원을 하다가 회사에서 필요가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원망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이런 얘기에서 그걸 가지고 항상 실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디다 쓰시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투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것도 아닌가?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결혼하고 안정적이 되면은 나도 전도자가 돼야지. 그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대전의 강선행제님이 내산 원모롭게 성도 집회에 오셨다가 내산 김종국님하고 뭐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중에 내 진로를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권영진 강선행제님이 박영재는 대전에 와서 후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안 하셨어요. 그래서 강선행제님 제과점에 와서 일하고 제과 기술을 좀 배워라. 그 제과 기술을 배워서 독립해서 그 당시 모두가 다 자비랑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나왔는데 막상 제과점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걸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에는 적합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벽 4시부터 공장 문을 열고 밤 12시가 돼야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가게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전도라도 아니고 무슨 주님 어떻게 섬겨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하는 것도 힘들은데 그래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런 와중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강선희님이 그쪽에서 가정집회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정집회를 시작하셨고 강선희님이 한 3개월 정도 가정집회를 인도하셨고 그 후에 저한테 가정집회를 넘겨주셔가지고 제가 가정집회를 6월달부터 인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 2월달 되니까 강선희님이 따로 교회에 천거를 해줄 테니까 따로 모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정집회 하던 그 멤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거를 받을 때 일로 몇 사람이 우리도 새로 개척되는 교회에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천거를 받아서 따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도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직장을 또 들어가게 됐어요. 당시에는 뭐냐면 모토로라 대전 영업소를 개소를 했는데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모토로라 모르시죠? 우리나라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사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할 때 이동통신 그 시스템 단말기가 다 뭐냐면 모토로라 제품이었어요. 모토로라가 옛날 미국이 걸프전 할 때 워키토키라고 했었거든요. 갖고 다니는 무전기예요. 군대에서 옛날에 히치치라고 등에 내부서 무전병이 막 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소대장이 소지할 수 있도록. 근데 크거든요. 요걸 뭐냐면 일반 상용화한 것이 핸드폰의 역사입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도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KT 한국 전기통신공사에서 이동통신과 한국통신으로 나눠졌습니다. 두 개로. 그래가지고 이동통신이 한국에서 시작될 때
시스템도 다 모토로라 제품, 단말기도 다 모토로라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한국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토로라 대전 영업소 소장 자리를 저희 제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 자매의 학교 은사님이신 교수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 좋은 자리에서 하여튼 좋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됐었어요. 성도들은 뭐 원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부도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도자들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도자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부도자들 찾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그 장애가 돼서 그걸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가 아침 큐티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을 큐티하는 중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낮에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응?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때 일을 해야 돼 하고 쉴 수밖에 없는 때는 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전도할 때인데 지금이 전적으로 주와 복음으로 살아야 할 때인데 그 말씀 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출근할 때도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퇴근할 때도 이 말씀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9월 23일이 됐어요. 9월 23일은 제가 1973년 9월 23일 날 저녁에 수요 집회 끝나고 예수님을 제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었습니다.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9월 23일 돼가지고 아침 출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그때가 구원받은 지 22년 차 되던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고 막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그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표 수리 안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또 고민하다가 12월 31일 날 다시 사표를 써가지고 팩스로 본사에 올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벌써 2번 사표를 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해가지고 사표 수리 뭐 되고 안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출근 안 했으니까 뭐 자동으로 이제 그 퇴직 처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96년도부터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놀랍게 교회를 뭐 축복하셨다고 할까요? 교회에 하여튼 뭐 해마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와 더불어서 천국 오시는 분들도 참 좋은 분들만 이렇게 더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면 즐겁고 헤어지면 아쉽고 이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2023년 12월 말일부로 이제 은퇴가 됐는데 은퇴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0년이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또 거슬러 가면은 한 15년 정도 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열린문 선교 후원에 이사로 임원으로 함께하면서 세계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해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모임도 방문해보고
그러는 와중에 제주 남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주 남문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도들이 3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과거 김호정 이제님 살아계실 때는 성도들이 한 80여 명 정도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김호정 이제님이 소천하시고 그때가 5년이 채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럼 30여 명밖에 안 거예요. 야, 왜 그러지? 근데 일꾼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갈등 요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한마디고 저분도 한마디고 그러니까 의견이 착착 맞으면 좋은데 갈등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직후에 1년도 채 안 됐을 텐데 동울산 모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울산 모임에 김종문 형제님이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신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도 3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도 한 8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교회가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원리지만 교회 안에 일꾼의 중요성이 이만큼 크구나.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어떻게 된다고? 양떼 흩어진다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은 양떼들이 뭐냐면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대전 동부교회도 마찬가지. 신배교회님 소천하시고 교회 안에 막 갈등을 인해가지고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어. 야, 우리 대전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여기서 박우상 형제가 유고시 제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변고를 당해서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자주 비우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이게 뭐 반면교사 타산지석이잖아요. 다른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상황이 우리 모임 안에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내동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 어려웠죠?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회를 리더하시던 강선인재님이 자리를 딱 띄고 나니까 용수철 뛰듯이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로 그냥 주장하니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상태가 큰일이구나. 그래서 이게 리더가 너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그것도 교회가 큰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복수장제가 이게 성경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좋은 우리 모임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뭐 계속 해오기는 해왔습니다만 더 모든 형제들에게 수요일 날은 뭐냐면 다 강단 속도로 1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수요일 날 2명씩을 세우든 3명씩을 세우든 어쨌든 간에 1년에 몇 차례씩 강단을 쓰도록 해서 이것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 중에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와서 간증만 하라고 하더라도 네가 배우고 경험하는 거 깨달은 말씀이라도 그냥 막 5분 10분이라도 해봐라. 해도 그것도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고 심지어 뭐냐면 아유 나 강단에 서는 거 어려워가지고 나 교회 못 나가게 했어. 이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씩 뭐냐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